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 역시도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다.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모든 시험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배고픔의 시험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런 시험도 받으시고, 그래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그 공격을 당하고 있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먼저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쉴 때에 이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시험한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 맞거든, 네가 배고픈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뭔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주는 이 시험에 걸려든 채로 사는 거죠.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기도, 먹는 기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네가 잘 돼야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거든,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서 이 가난의 문제 사라지도록 기도해라. 굉장히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기도 제목들이 하나의 시험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귀가 하는 그 말을 우리 자신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 제발 내 삶의 역사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제가 하나님 아들이 맞습니까? 딸이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든데 이거 좀 고쳐주세요. 제발 이 가난의 공격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저에게 필요한 물질 주세요. 제발 이 빛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간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축복도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은, 말씀이 아닌 계속된 어떤 물질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계속 우리가 구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떡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건 잘못된 거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답인 건데, 우리가 말씀이 아닌 물질,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로 필요한 그 기본적인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복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쫓아다니면서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복을 구하는 신앙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닌가. 결국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좋은 건데, 그리고 간구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것을 응답받아야 되겠지만, 응답받는 신앙도 좋은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말씀이 아닌 물질을 구하고 필요한 것들만 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기복주의 신앙, 복만 구하다가 끝난다. 네.
잘 이해하시겠죠? 복이 나쁜 게 아니고 복을 구해도 되는데요. 변질된다는 뜻입니다. 복을 구해야 되고 응답도 구해야 되고 응답받는 신앙은 좋은 것이지만 중심이 변질되는 거다. 자, 보세요. 복이 나쁜 게 아니라고 제가 했잖아요. 응답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응답이 교회 다니고 응답 없으면 어떡할 거냐.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복 받으세요. 그리고 저도 우리 성도들 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복 받고 싶고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응답 위주의 신앙생활이면 만약 교회 다녔는데 응답 없으면 떠날 거냐? 그 문제를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에 갔어. 절에 갔는데 응답 받았어. 그럼 어떡할 거냐?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기도했는데 응답 안 받았다고 떠날 거냐? 다른 종교 갔는데 아니면 교회를 끊었는데 응답 받았어. 그럼 교회 끊을 거냐?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응답 위주, 복 위주로 살아가다 보면 진리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은 가장 배고플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이 마음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가장 배고플 때 진리를 택할 것이냐, 배고플 때 먹을 것을 택할 것이냐. 지금 우리의 시험은 바로 그거죠.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언제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이냐. 내 가난의 문제, 내 물질적인 아니면 자녀 문제, 사람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응답 없는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으신 상황 가운데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가장 배고플 때 시험 받는다면 우리는 먹을 것 대신, 돈 대신 말씀 택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게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마치 돈 안 주실 것 같이 속이잖아요. 그것도 역시 속임이라는 거죠. 그것도 속이는 것입니다. 마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물질 자꾸 바라지 말아라. 자꾸 돈만 구하지 말아라. 너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필요한 건 돈인데 말이죠. 근데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을 지켜. 말씀이 우선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마치 물질, 돈, 먹을 거 안 주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거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우리 마음이 변질되도록도 하고 하나님이 마치 축복 안 줄 것처럼 그렇게 속인다는 거죠. 도리어 세상 속에 축복이 없거든요. 근데 마치 세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무슨 복이 올 것처럼 그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속이냐면 하나님 믿으면 뭔가 손해볼 것처럼 속이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면 더 잘 될 것처럼 속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지 않았던 예전의 기억으로 미련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인 것이죠. 그래서 시험하는 자, 곧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배고플 때, 힘들 때, 연약해질 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봐. 하나님 시험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주면 하나님의 원망해 라는 그 속셈이 깔려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거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돌로 떡덩이 되게 해봐.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안 도와주실 리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안 도와주실 때에 실족할 것을 계속 이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자주 넘어지죠. 우리 마음 속에 사단이 주는 이런 시험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응답 안 해주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겐 복 없나? 안 주시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을 더디게 주시나? 그래서 응답 안 받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지, 이 종교생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는지 계속 회의감이 들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을까? 내가 정말 맞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대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중심을 잡지 않으면 계속 시험 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진리 이외의 것으로 다 시험 들게 돼 있어. 예, 진리 붙잡으면 그 진리 넘어지지 않거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면 각종 시험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 진리만 잡을 수 있는데요. 만약 진리를 잡지 않고 응답이 진리다, 복이 진리다, 내가 잘 돼야 그게 진리다 라고 했을 때는 시험 들 때 곧장 무너집니다. 사람 시험 들면 무너지고, 사업 망하면 시험 들고, 네, 배고프면 시험 들고, 몸 아프면 시험 들고, 각종 시험에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시험 다 아시겠지만 성전 꼭대기 이번에는 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래서 이런 그 시험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너 하나님을 시험해봐.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 맞으면 너는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너를 손으로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천사들이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이것도 자 보시면은 마귀가 지금 하는 말 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네가 하나님 자녀면 너 굶주릴 때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겠지. 다 맞는 말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것도 맞는 말. 그러니까 자꾸 맞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지켜주시겠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 뛰어내려라. 그렇게 해서 네가 정말 아들 예수가 맞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한번 보여줘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 뭐냐면은 바로 그겁니다.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의심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자,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흉내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따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도 돼. 우리를 연단하시고 테스트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훈련해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어가고 구원을 주시면서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정해 주시려고. 그래서 복 주는 자가 복을 주려고 시험하는 건 괜찮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을 선언할 수 있고 우리 안에 능력과 파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한다. 그건 뭡니까? 불신, 의심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사안에 대해서 시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 시험 안 하잖아요. 근데 언제 시험합니까? 의심할 때 저 사람이 날 정말 믿는 게 맞나? 저 사람 날 정말 사랑하는 게 맞나? 정말 내 문제가 정말 해결될 것이 맞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에 언제 시험하고 싶냐면은 불안할 때잖아요. 의심될 때 시험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날 정말 버릴까? 떠날까? 저 사람 믿을 수 있나? 못 믿겠다. 이 사람 말이 진실일까? 거짓일까? 자, 이렇게 있잖아요. 의심할 때, 불안할 때, 마음이 반반일 때, 그때 우리가 시험하잖아요. 테스트하잖아요. 그래서 통과되면 믿고 안 통과하면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게 굉장히 큰 불신앙인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반반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실족하려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다. 자, 마귀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아니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해봐. 도와주시겠지. 해보세요. 맞는 말에 한 도와주시거든. 지켜주시거든. 맞거든요. 보여줘봐. 그래서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보여주면 하나님 앞에서 뭐 영광 되겠지.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 많이 들어봤고 여러분도 그런 말 해보고 또 들어봤을 건데 그건 뭐냐면은 이런 얘기들을 불신자들에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목사면 정말 하나님 만난 거 맞으면 이거 기도해봐. 그거 응답받으면 내가 믿을게. 너 귀신 내쫓아봐. 그럼 내가 믿을게. 내 기도 제목 응답해줘봐. 그럼 내가 전도 당할게. 이런 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계속 사람들이 시험하죠. 너 정말 하나님 사람 맞으면 너 잘 살아봐. 돈 응답 받아봐. 이번에 시험 붙겠네. 뭐 잘 되겠네. 또 왜 안 풀려? 이제 이런 것들이 각종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맞으면 너 잘 풀려 봐라. 내 기도 응답 들어봐라. 그럼 예수 믿어줄게. 이제 이런 시험을 하는데요. 거기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예전에 초보일 때는 걸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도할 때 그런 거 하더라고요. 생판 불신자인 절친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 우리 남편 이번에 어려운 시험 보는데 이거 통과되면 내가 예수님 믿어줄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초보였잖아요. 예수 믿은 1년 차가 안 됐을 때. 그래서 저는 제가 열심히 중보하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고 기도했는데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시험 걸린 건데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 맞잖아.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불신자고 그리고 그 남편이 어떤 시험에 붙는 게 나쁜 일이 아니고 시험 붙고 그리고 친구가 제가 중보 기도를 막 열심히 해주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 응답 받으면 교회 다녀준다는데 내가 열심히 이제 하나님께 쪼르고 쫄라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럼 기도한 건 좋은 일. 그 사람이 복음 받아들이면 좋은 일. 그리고 그 사람이 믿으면 좋은 일, 응답받으면 믿겠다는데 내 말 들어주겠다는데 근데요 안 들어줘 하나님. No.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말아라. 안 들어주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 번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는구나. 안 들어주시는구나. 해서 그 전도 방법을 지금 하지 않죠. 지금 여러분께서도 그런 게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모두가 저 같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중보해서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있으니까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사람마다 틀리고 상황마다도 틀린 건데 어쨌건 제가 겪은 그 일부분만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언제 노 하시냐면 너 이렇게 응답해가지고 되면 믿고 안 되면 안 믿어야지. 그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냐면은 되면 믿고 안 되면 안 믿을 게가 아니고 되든 안 되든 믿고 싶다. 나도 믿어보고 싶다. 나도 믿어진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믿어보고 싶어. 라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세요. 네, 저도 전도하면서 어떤 사람 진짜 병도 낫고 이런 거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붙드는 믿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 것 같아. 너 말을 들으니까 정말 나도 그럴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되더라고요. 불신자 전도할 때 기적 일어났다고요. 나도 믿어보고 싶어. 너의 말을 들으니 하나님이 믿기어져. 나도 해볼래. 이제 이런 사람도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 많이 했고. 근데 어떤 사람도 응답 못 받았냐면 그래.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람이 맞으면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되면 믿고 안 되면 안 믿을게. 이런 사람 제가 경험했을 때는 응답 받은 경우 한 번도 없었습니다. 되면 믿고 안 되면 안 믿을게. 이거 시험하는 거 있죠. 저를 시험하고 제 속에 계신 성령님 시험하고 우리 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 응답하면 믿어봐야지. 그거 안 해줘.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되든 안 되든 믿을 때 100% 믿을 때 믿고 싶을 때 믿겨질 때 한번 믿어보고 싶을 때 그때 응답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마귀는 항상 타당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 우리 생각에는 이거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나쁠 일이 없는데 전도되고 복음 증거되고 내 믿음 단단해지고 하나도 하나님께 손해볼 것이 없고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손해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분이 나쁘다.
하나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라.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성경에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분 상하게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주님 종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분 건드리지 말라고요. 언제 하나님 기분 건드리냐면은 왜 시험하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기분 나쁘다고. 저도 기분 나쁘거든요. 우리 아버지를 시험하는 기분이 나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이거 들어주면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리고 이 교회 다녀야지. 이 교회 다녀서 잘 안 풀리면 떠나. 차라리 그냥 떠나. 그냥 기분 나빠요. 저도 기분 나쁘고 하나님도 기분 나빠. 교회 다녀서 잘 되면 다니고 안 되면 떠나야지. 에이, 그게 뭐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마찬가지. 이 목사님이 나에게 잘해주면 다니고 안 잘해주면 안 다니고 이것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항상 그 사람이 시험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늘 그렇잖아. 늘 시험하잖아. 그러니까 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도 잘해주면 믿고 안 잘해주면 안 믿어야지. 그건 뭐야. 반반이잖아.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 다녀서 잘 풀리면 다니고 안 풀리면 안 다녀. 그것도 이상하고. 하여튼 모든 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면 그냥 하나님 종이니까 덮어놓고 믿는 거지. 내 말 잘 들으면 목사님 좋아해주고 나 혼내면 목사님 떠나야지. 이것도 이상하고. 사람들이 항상 시험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 마음을 잘 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시험하는 마음으로 너 정말 성령 받았으면 능력 보여봐. 병 고쳐봐. 그러면 안 해줘요. 시험하는 것에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려면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 없습니다.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마음 버리세요. 그래서 응답 있으려면 시험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비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돼도 어쩔 수 없지만 도와주세요. 응답 없다고 해서 실족할 건 아닙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 좀 비굴하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안 된다고 실족할 건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돼도 실족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세요. 저를 따라서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항상 이렇게 내 믿음을 실족시키지 않게 보호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나 안 도와주셔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힘드니까요. 아니 제가 이걸 너무 필요로 하는데 안 도와주셔도 실족은 안 합니다. 원망은 없습니다.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하신다면 하나님 뜻이라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해서 제가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실족하거나 실망은 없습니다. 안 들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불쌍하다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응답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어도 실족하지 않게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 아무 응답 없어도 믿을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진리니까. 그래서 교회 떠날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 신앙을 포기할 일이 없도록 타 종교로 갈 일이 없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믿음. 진리 안에 바로 서면 시험할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람 시험하지 마세요. 사람은 늘 믿을 존재가 아니니까요. 사람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도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에 통과하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그 시험을 하는 자다. 그 마귀의 영인 거죠. 시험에서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 또 마귀가 이번에는 배고픔의 공격에도 예수님께서 안 당하시고 또 다른 공격도 또 예수님께서 이기시니까 이번에는 가장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보여주시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좋은 걸 줄 것이라고 하죠.
너에게 이 모든 걸 줄 것이다. 네. 여러분,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이거에 가장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유혹인 거죠. 마귀가 나에게 좋은 걸 줄 때, 돈이든 영광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가장 좋은 걸 준다고 할 때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 마귀가 여러분 그 말이 어렵잖아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면 이건 좀 안 와닿잖아요. 영광, 만국 좀 안 와닿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10억 주면 어떨까? 마귀가 말해. 너 나한테 엎드려 경배만 하면 10억 줄게. 너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내가 100억 줄게. 너 나에게 절만 한 번 하면 1000억 줄게. 그럼 어떡할 거예요?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가장 내가 좋아하는 걸 주면서 한 번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은 내가 이 모든 걸 주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정도 타협하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이 유혹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런 각종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주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손을 한 번만 잡으면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내가 마치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시험이고 또 마귀의 그 주요 특징이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그래서 그 거짓말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손해볼 것 같고 믿음 생활하면 실패할 것 같고 좀 뭔가 안 좋을 것 같아. 세상 손잡으면 잘 풀릴 것 같아. 그게 거짓말인 것입니다. 마귀를 거절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오히려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시험을 이긴 자는 모든 걸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어야 하나님같이 분별하고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불순종이 꼴 좋은 거야 라고 거짓말하면서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그 뻔한 거짓말에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요. 하나님께 교만해져라, 불순종해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지옥행.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십자가의 길을 가면 뭔가 좀 손해볼 것 같고 순교할 것 같고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느끼지만 정말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더 기쁘고 즐겁고 복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또 본인에게 맞는 그런 합당한 자신이 원하는 그런 복을 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 진리에 대한 자유함을 주시고 두 번째는 삶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물질이든 건강이든 회복까지도 주시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면 계속된 기도 응답과 간증 그리고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면 좋을 것처럼 유혹을 하거든요. 그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당한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 회개 메시지, 능력 있는 전도, 복음 증거는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냐면 시험에서 이긴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겨내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전도는 할 수 있죠. 전도할 수 있지만 해야 되지만 회개하라. 이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때는 이런 사역들, 회개 전파하는 사역은 시험에서 이겨내야 회개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험 들려가지고 돈에, 명예에 눈이 멀어 물질 쫓으면서 사람들한테 회개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시험에서 이겨야 된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천국을 전파하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설파할 수 있으려면 너희들은 시험에서 이겨내야 된다. 물질에 대한 시험,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그 시험, 불순종, 그리고 불신, 의심, 그거에 대해서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사단이 너에게 계속해서 사람으로 유혹하고 물질로 유혹하고 계속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유혹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각종 그 시험에서 우리도 이겨내야 회개에 대한 진정한 메시지를 우리가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시험을 당하셨고 이겨내셨고,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는 그 사역을 하셨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이런 시험에 내가 많은 그 마음들이 걸려 있구나. 나 역시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었고 의심했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늘 흔들렸구나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시험에서 이겨내야지 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조금 설명을 했는데 왜 이것이 나쁜 건지, 진리를 붙잡는 그 믿음 중요한 것이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섬기시다 보시면 결국 우리에게 또 천사들이 나와서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시험을 이긴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생활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 드실 것이고, 또 사람 관계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단은 저희들에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서 이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경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꼭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